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6월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의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음 세대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길을 따라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를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낙심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단기 봉사를 통해 온 지역과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 끝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의 타락과 또 그로 인하여 언약 백성의 심판, 그러니까 포로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기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주님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맥락 안에서 회개란 무엇일까? 회개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며 이 주제 안에 회개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하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계속해서 돌이키다, 돌아가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에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유다 백성이 포로기에서 또 포로로 지내던 그 열국의 땅에서 다시 본토, 고토로 돌아오는 맥락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절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라고 나오고요. 또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라는 차원도 나옵니다. 또 8절도 유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을 이미 시작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맥락에서 돌아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회복이고 뭔가 다시 복권되는 차원입니다. 떠나갔던 자들이 다시 회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돌아오다라는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원은 본문에서 더 많이 또 더 깊이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효과가 포로로 지내던 곳에서 돌아오는 것이라면 사실 그것은 회개의 본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회개란 무엇인가 물어볼 때 그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로 인한 회복의 효과와 회개 그 자체를 좀 구분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누가 회개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 우리가 가장 압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될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회복을 맛봅니다. 우리가 다시 풍성하게 얻게 되는 회복의 효과를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회개 그 자체가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180도 돌아서 하나님께 정반대편으로 내딛고 있는 인생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실천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마음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돌이켜놓고 각성하고 뭔가 결단만 해놓고 나는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회개를 시작하는 접점이지 회개를 완료했다고 쓰기는 부적합한 상황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행위를 이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적인 것은 마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이켰다면 응당 그에 상응하는 실천이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본질, 완료 형태로 회개했다고 쓰는 내용은 뭐냐면 그의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전인이 변혁되고 변화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다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실천적인 방향 그 자체가 회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입니다. 다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회개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규례를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것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과 등치되어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동일선상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제대로 해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저 각성과 결단만이 아니라 마음의 돌이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돌이킴, 실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100% 회개했다라고 쓸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과 실천 모두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행하는 것, 이것이 빠진 회개는 완료되지 않은 회개임을 기억하면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천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회개는 인간 안에서 일어나고 인간 밖으로 실천으로 도출되지만 그것의 가장 시초에 가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6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회개가 회개하는 자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시는 문장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실천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있고 동인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일으키는 역사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입니다. 전적인 타락은 우리의 몸의 타락, 또 정신의 타락, 또 육체의 타락,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의 타락까지도 얘기하는 것이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생인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의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주도하시지 않는 회개, 그릇된 회개로 인하여 그 자신의 삶이 파괴되고 모든 관계가 헝클어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밖으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친히 알려주십니다. 탄식하도록 하십니다. 진정 탄식해야 될 내용을 탄식하시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장 1절 그 내용 자체를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체적으로 나는 기억이 아닙니다. 갑자기 포로기를 지내던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성찰의 능력으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느닷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회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포로기에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후회가 되는 거죠. 뭐가 잘못된 일인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민망해지는 것이며 과거 자신의 선택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실천하고 싶은 의지,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생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개의 역사, 그 회개의 역사만이 이 일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언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회개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배워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복도 좋고 우리의 삶이 다시 풍성해지기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민망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과 정반대에 있었던 우리의 의지를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돌이키는 것, 거기에서부터 회개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만을 돌이키는 걸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고자 발버둥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까지를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마지막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시는, 우리 밖에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분이 주도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회개는 시작되고 또 과정 중에 있을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의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역사 안에서 안연한 삶을 살아가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돌이킬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적절히 성찰하고 후회하고 민망히 여기며 의지를 가지고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은혜를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